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한 결과가 나타나리라. 근데 결과가 뭐지요? 건강, 진학, 취업, 부동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과다. 영적 대전환이 임하라. 출애굽한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이 결과가 아니었어요. 모세에겐 하나님이 결과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듭거듭 실망하게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율법을 받는 동안에 금송아지 잔치를 벌이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간다. 난 안 간다. 못 간다. 너희들끼리 가라. 그러나 내가 출애굽할 때 약속한 대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엔 너희들이 들어가게끔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안 간다. 갑자기 하나님이 동행 거부권을 들고 나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너희들하고 가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지금도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데, 지금도 나를 욕보이고 수치스럽게 여기는데, 너희들 앞으로도 계속 죄에 빠져서 허덕일 텐데 나는 너희를 진멸시킬까 두렵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동행 거부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케이 아닙니까? 일단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게 해줬으니까.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삐지셨네. 하나님 삐지셨네. 그리고 일단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댔으니까 됐다. 일단 들어가고 보자. 아무려면 하나님이 마음이 돌려서 뒤쫓아 오시겠지. 하나님도 시간이 필요하신가 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나 별목에겐 없는 것이 모세에겐 있다. 하나님 보내지 마세요. 우리끼리는 안 가요. 우리끼리는 못 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nothing,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보내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하고 있다. 모세에겐 가나안 땅이 결과가 아니다. 모세에겐 하나님이 결과이다. 출애굽기 33장 14절과 여러분 15절에 하나님이 모세의 이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갑자기 마음을 확 바꿔버리셨어요. 조금까지 안 간다 안 간다. 니들끼리 가라. 니들 가는 것은 내가 보장하겠다. 그러나 나는 못 간다 안 간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가리라. 내가 가리라. 친히 가리라.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가나안으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원하는 결과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끌어낸다. 모세의 기도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가 뭐죠? 풀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도 내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있느냐 아니면 가시냐? 네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냐 아니면은 나 하나님이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인생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길 부탁합니다.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입니다.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입니다. 당시 모든 중세 유럽의 상황은요, 성경은 사제가 독점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제와 더불어서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일반인은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니까 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루터가 빗을 들고 나옵니다. 오직 말씀, 오직 말씀.
교황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교황이 성경 위에, 말씀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오직 말씀을 얘기합니다.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면죄부 돈통에 동전이 땅그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죽어 연옥에 있던 내 아버지가 천국을 간다. 세 알 떨어뜨리면은 내 식구 3명이 죽은 내 조상들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은 동전 3입을 던져서 3명의 식구가 연옥에 있다 천국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못 갔네. 그럼 할아버지는 200년 후에 다음 자손이 집어넣으면 그 할아버지가 천국을 가겠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면죄부로 모은 모든 돈을 여러분 로마의 바티칸 성당, 그 성당 건립에 전부 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기에 루터가 구원은 오직 은혜만 가능합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예수를 외치면서 1517년 독일의 비텐부르크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구텐탁, 순복음대학원대학교의 한별총장입니다. 이것은 바로 비텐베르크 시입니다. 이 비텐베르크 시는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쏘아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곳이죠. 제 뒤로 보이는 것이 비텐베르크 성탑 교회이죠. 여기에 마틴 루터는 로마를 성지순례를 다녀옵니다. 많은 기독교적인 유적이 있으며 또한 당시에 성자 숭배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는 큰 기대감을 갖고 로마로 들어갔던 마틴 루터는 큰 실망을 합니다. 그 성계단교회라는 그 성요한교회에 그 23개의 그 계단이 있지요. 그 계단을 전체가 이렇게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면서 참회를 하는 것인데, 루터도 그 참회를 하면서 밟아 올라가는 중에,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중에 큰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3개의 계단을 다 올라간 루터는 아니다, 인간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계시인 것이죠. 하나님이 루터에게 그런 큰 엄청난 은혜의 계시를 줬던 것입니다. 그는 이곳 비텐베르크에 1517년 10월 31일 당시의 금요일입니다. 정오에 로마 교양청에게 꼬박꼬박 95개의 논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 게이트에다가 95개의 논제를 못 박아 전 세계에 알립니다. 때마침 이 비텐베르크 시 주변에는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달이 됐어요. 2주 만에 독일 전역에 됐고 4주 만에 유럽 전체에 퍼져나가서 종교개혁의 시작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루터는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교를 했는데 독일어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독일 사람들이 모국어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으며, 루터는 최초로 개신교 목사로서 독일인들에게 독일어로 설교한 이 목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개신교회가 바로 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개혁입니다. 큰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온 것이에요. 그동안 성경의 말씀이 모든 사제들 또는 교황만이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뒤엎어버리면서 모든 사람에게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계기를 알려준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의미이기도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결과 영웅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파문당합니다. 제국에서 추방까지 받게 되는 수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로마로 루터를 불러오기를 원합니다. 로마로 가면은 여러분 종교재판에 구해되고 거기서 화형이나 목배임이 당할 것이 뻔합니다. 이때 루터를 도와주던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있었습니다. 그가 정치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에요. 루터를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로 보내지 않고 종교재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곳 독일 땅에서 받게 해야 된다. 어디냐? 브롬스에서 받게 해야 된다. 브롬스에서 종교재판이 열립니다. 루터가 불려갔어요. 그때 신성 로마 제국의 카이저 황제 카를 5세가 직접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황제 앞에 루터가 있습니다. 루터는 혼자예요.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앞에 혼자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루터가 절규하는 순간입니다.
이곳은 브롬스 대성당, 당시 제국회의가 열렸던 곳입니다. 이 발자국 자리가 당시 황제 앞에 마틴 루터가 섰던 자리를 발자국으로 그대로 묘사해 놓은 곳입니다. 실은 이곳에 종교개혁 기념 부조물 동상들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선 부교의 캐톨릭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세우지 못하고 여기서 100m 떨어진 저곳에 종교개혁 기념 대부조물이 동상이 섰던 것입니다. 이곳은 종교개혁 대기념 동상이 서 있는 브롬스인 것입니다. 이곳 브롬스는 종교개혁에서 가장 유명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것이죠. 루터에 의해서 교황의 권위가 심취되었다고 생각한 로마 교황청은 루터를 로마로 끌어들여서 재판을 벌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로마에 입성하게 되면 루터는 화형을 당하거나 목베임이 당할 것이 뻔합니다. 어떻게든 루터가 독일 땅에서 신문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으니 여러분 프리드리히 선제후입니다. 그는 이곳 브롬스에서 제국회의를 열게 만듭니다. 루터를 데려오게 하고요.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5대 황제인 카를 5세가 이곳에 와서 직접 신문을 하게 됩니다. 루터는 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서 자기의 대변을 해야 돼요. 혼자서 황제를 만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만난 다윗의 물맷돌 하나 가진 다윗의 심정이라고 할까요? 이곳이 바로 이곳 브롬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곳에서 담대히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예수를 말하고 자기의 신념을, 자기의 믿음을 굽히지 않게 됩니다. 1521년 브롬스에서 카이저 카를, 신성 로마 제국의 카이저 카를 5세 앞에 서 있는 루터의 부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황제가 있지만은 루터가 서서 자기가 믿는 자기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를 굽히지 않았던 그 장면이 이렇게 부조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루터의 동상이 새겨져 있지만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을 외쳤던 각 나라의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사람은 체코의 종교개혁가 얀 후스입니다. 오른편에는 이탈리아의 종교개혁가 사르볼라나가 있고요. 뒤편으로 가면은 프랑스의 종교개혁가 왈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 유명한 영국의 종교개혁가 위클리프가 부조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곳 브롬스에서 루터는 파문당하고 맙니다. 제국에서는 추방당하고 이것을 카를 5세 황제는 친필로 사인해버리고 말죠. 그러나 루터는 죽지 않습니다. 루터는 쫓겨나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일어났고요. 그를 돕는 도시들이 전체가 그를 주변으로 에워싸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런 모양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처럼 물맷돌 하나, 믿음 하나로 일어나시면 됩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의 눈치 보고 살 거 없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마틴 루터처럼 승리하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해 드립니다.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 있으면요, 날 살려달라, 날 이기게 해달라, 내가 준비한 계획대로 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을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세상이 아는 거 아니겠어요? 결론을 얘기하죠. 종교개혁 결과 하나님의 뜻대로 종교개혁을 했지만 루터는 집니다. 파문당하고 추방당하겠어요. 이제는 살해 위협까지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인데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고 자기는 죽게 되는 것이에요. 일반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이 의심 포인트가 됩니다. 시험이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인가? 하나님과 나와 같이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는 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날 버린 거 아니야? 루터는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때 프리드리히 제후가 납치를 가장하여 그를 확 에워싸서 산골짜기 성체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체에다가 딱 숨겨줍니다. 그 바르트부르크 작은 정말 골방에서 그는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나가면 죽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루터입니다. 그러나 그는 라틴어 성경을 구하다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 것이에요.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파문과 추방을 당한 루터는 이곳 바르트부르크 깊은 산골짜기 성체로 숨어 들어오게 됩니다. 좁은 방에 갇힌 마틴 루터는 이곳에서 라틴어로 된 구약 성경을 드디어 독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여,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하고 함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은요, 당시에 구텐베르그의 활자 인쇄술 있죠? 그 금속 활자 인쇄술을 타고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독일 전체로 퍼졌어요. 이 소문이 유럽 전체에 들립니다. 그러자 스칸디나비아 속한 모든 나라들, 핀란드도, 여러분 덴마크도 자기들이 자기의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결과 루터는 뭐든지 자기의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사고가 뻥 나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요? 뭐 하나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는 적이 있어요. 중년의 남자가 살아가는데 갑자기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는 엉망이 돼버리고 뭐 간단한 것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나는 옴짝달싹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까지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때 연거푸 겹쳐서. 그래서 손발이 묶인 채로 난 이대로 망하는 거다 하는 거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러는데 그건 성경의 말씀뿐이고 나의 실생활과 상관없고, 그거는 12년 혈류병, 38년 환자, 나사로 같은 사람들 이야기고 나와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계획이 엉망이 되어서 엉망진창 인생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이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 가는 것이다. 성도여,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날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 보여요. 이제 출애굽한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계수하라, 모든 지파를 종족대로 계수하라 해서 갑자기 2차 계수를 명합니다. 그때 계수된 숫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 숫자대로 지파에 여러분 분깃을 줍니다. 가나안 땅을 땅 분배를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이 지역, 너희들은 이 지역, 이렇게 이제 나눠줄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분깃이 얼마인지 숫자대로 이제 줄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땅을 나눴을까요?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제비를 뽑는 것 같아서 요행과 운으로 끝날 것 같으나 여러분,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계수를 명하셨을 때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 모든 지파는 계수하는데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뭐 특별한 거 주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비를 뽑을 때도 계수가 안 됐으니 뽑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들뜰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생고생해서 주님 편에 들어와서 여태까지 출애굽한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계수도 안 됐고 땅 제비 뽑기에도 안 들어간 것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사람은 소외된 것 같고 왕따 된 것 같습니다.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는 관심이 없으시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순간이 딱 들어가는 이런 순간이에요. 여호수아 13장 32절과 33절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요단강 동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레위 지파는요, 가나안 땅이 그들의 결과, 그들의 기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레위 지파의 기업, 하나님 자신이 레위 지파의 결과가 되었다. 여러분, 눈에 보이고 손에 쥐을 수 있는 땅 한 평 얻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는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고 그들의 결과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족속이죠.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문의 제사장 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에게 어떻게 했어요? 왕같이 특별하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과, 기도의 결과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결과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원모 스텝 한 발 더 내딛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때를 잡았으면 끝장을 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윗을 보세요. 물맷돌 하나 나갔어요. 골리앗 앞에서 아무도 엄두를 내어 덤비는 이스라엘 장수가 없었어요. 사울 왕까지. 그러나 다윗은 물맷돌 하나 나갑니다.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완전히 쓰러뜨려 버립니다. 대충 이랬으면 우리 잘 싸웠으니까 1대1로 다이다이로 잘 싸웠으니까 이제 일어나시오. 골리앗 딱 일어나고 먼지 서러지고 허그하면서 그래 잘 돌아가라 뭐 이렇게 하면 젠틀맨십이고 멋지지 않아요? 다윗은 그렇게 안 합니다. 너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의 사람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도다 하면서 그 작은 소년이지만 그 거인, 바짝 두루러진 거인의 가슴을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무기, 골리앗이 가장 자랑하는 큰 칼을 뺐습니다. 그걸 쫙 빼서 골리앗의 목을 거기다 대서 빡 자릅니다. 그리고 소년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바짝 치드는 순간에 블레셋의 모든 군대가 벌벌벌 떨며 사방팔방으로 도망하였더라. 다윗의 끝장을 보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끝장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도 말이에요. 대충 치료하고 거기서 끝납니다. 왜? 나아졌으니까, 호전됐으니까. 그래서 일상생활에 복귀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서 다스리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질병의 혈류의 근원을 마르게 하신 것처럼 질병의 뿌리가 뽑혀져 나갈지어다. 멘탈의 암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이러고 이렇게 하고 잘 지내고 그러니까 좀 나아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요. 이 멘탈의 암, 내가 나서는 예수님인데 뿌리채 뽑혀질지어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엉덩이로 하는 거라 했잖아요. 얘가 맨날 일어나. 맨날 냉장고 하루에도 12번 들어오고 뭐가 마음에 두려워서 뭐 하는지 몰라. 마음에 두렵지.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끝장을 못 보는 것이 끝장을. 여러분, 영적인 사람의, 영적인 인물의 하나님의 캐릭터가 있어요. 끝장을 보시는 것이에요. 되게 좋은 거지. 대충 흐지부지. 아니에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난다. 하나님으로 시작했으면 하나님으로 끝난다.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말씀으로 끝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모세가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Lord, now let me see your glory. Let me see your glory. Show me your glory. 주여,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해요.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시작. 시작. 영광이 뭘까요? 집에서 내 자녀들끼리 식사하는 것하고 아버지인 나와 같이 식사하는 거하고 식사 분위기가 같아요? 달라요? 우리 아버지가 내 아들의, 내 딸의 할아버지죠.
내 아버지가 저녁 식사 자리에 오셨어요. 우리 아버지를 가운데 모시고 식사를 합니다. 이 분위기가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의 아우라와 아버지의 분위기가 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의 분위기가 나는 것이에요. 아이들끼리 있으면 아이들의 분위기만 나지 그런 것이 안 나요. 여러분, 아버지의 영광, 이것이 아버지의 임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영광은요, 이 세상은 땅의 분위기입니다. 모든 것이 땅의 분위기예요. 땅의 분위기. 그러나 영광이라는 것은 땅에서 온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의 분위기인 줄 믿습니다. 이 하늘의 분위기가 내게 세팅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난죄를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나가네 내 모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러리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내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고 내 모든 뜻 사랑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높은 산을 거짓들이 초막이나 군거리나 내 주 예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광 내 모든 뜻 사랑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일본 식당 가면 일식 분위기가 있어요. 짜장면 냄새가 난다. 짜장면 분위기가 난다. 이건 어느 식당일까요? 중국 식당의 분위기가 있어요. 한정식은 한국 식당의 분위기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상집은 초상집 분위기가 있지요. 그게 죽음의 분위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잔치집 분위기가 있어요. 술집 가면 술집의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술집 분위기 몰라요? 알코올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듯한 느낌. 꼭 안 마셨지만 나도 가면 흐느적거리고 뭔가 껐덕껐덕거리면서 왜? 육신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알코올 한 방울 안 들어갔지만 육신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때 그 느낌이 쫙 살아나오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나만 아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학교는 학교의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망해가는 집은 망해가는 집의 분위기가 있어요. 곧 이 가게 문 닫겠네.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와, 여기 가면 살겠네. 여기 가면 고치겠네. 근데 여기는 뭘 고치기는커녕 뭐 분위기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분위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환자실 가면 중환자실의 분위기가 있어요. 죽음의 섀도우가 확 있거든요. 밑으로 영안실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일반 병실로 가거나 이 갈림길이 중환자실인데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덜렁덜렁 들어가서 못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고 생명의 분위기로 전환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사역은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위기를 바꾸십니다. 어떤 분위기를 바꿔요? 죽음이에요.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그러나 거기 가서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소위 애도 이런 거를 안 해요. 휩쓸리지 않고 돌문 치워 그리고 나서로야 나오노라 하니 죽음 가운데서 나사로를 생명의 분위기로 바꿔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여러분이 땅을 밟는 곳이 하나님의 분위기, 하나님의 영광의 분위기가 임하라. 여러분 가문의 실패의 분위기, 좌절의 분위기, 엉망진창인 분위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로 선포하고 기도하게 될 때 이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로 바뀌어지리라. 생명이 들어가리라. 죽음에서 사망에서 축복과 권세와 희락과 평화와 생기가 넘치는 에덴 동산 4대강의 부위와 은혜와 결실과 능력의 분위기가 임하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 생명의 분위기가 임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화제를 확 돌려버려야 돼요. 거기 가서 그 화제에 몰리면은 그 화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제를 바꾸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은 세상 이야기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 신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하고 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든지 화제를 확 바꾸는 거예요. 무슨 화제를 바꿔요? 말씀으로 확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곡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곡 같이 하면 죽는 겁니다. 곡 대신에 찬양이 나올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실패 분위기, 죽음 분위기, 좌절 분위기, 또 안 됐네, 또 그렇잖네, 이런 분위기 쟤는 안 될 거야, 이것을 선포하면서 차단하는 능력자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하늘의 분위기가 임하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분위기를 바꾼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그날의 분위기를 바꿨어요. 엘리야는 기도 일성에 그날의 분위기를 바꾸고 하늘에서 불을 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찬양하면서 여리고의 분위기를 바꿔버렸어요.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12년 혈류병의 여인의 분위기를 바꿔버렸어요. 할렐루야. 복음은 대한민국의 운명과 대한민국의 영적인 세계의 분위기를 바꿔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섰든지 그 자리와 그 시간과 그 곳에 사람들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축복이 임하라. 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늘의 분위기, 하늘의 영광이 내게 임한 분이 성령님이다. 여러분 그전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내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 안 가신다면 어떡합니까? 너희끼리 가리라. 너희끼리 가라. 들어가게는 해준다. 아니요, 난 못 갑니다.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동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잘 보세요. 여러분 마가다락방 이후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일이 있어요? 그 구름기둥과 그 눈에 보이는 불기둥이 이제는 내 앞에서 어른거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버렸다.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고 있다. 할렐루야. 임재하신 성령님을 날 버리지도 떠나지도 그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도 않는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너무 기쁘고 들떠 있었어요. 주님, 이제 우리가 때가 됐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럴 때 주님이 난 또 떠난다. 난 가야 된다.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가셔서 우리가 뿔뿔이 해졌는데 십자가 사건 때 제자들이 다 제 갈 길로 갔잖아요. 주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또 떠나신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막 그냥 천근만근 말갈래로 막 갈아지는 것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을 끝까지 쫓을 것입니다. 아니야, 넌 나 있는 곳에 뭐다. 무슨 소리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겠나이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즉답을 주시는 것이에요. 닭 물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저는 그걸 보면서 인생은요, 적어도 최소한 3번쯤은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을 실망시킨 적이 언제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기대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크게 실망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난 자격 없다, 가치가 안 돼 있다, 준비가 안 돼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오늘 날 버리지도 떠나지도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로 성령으로 내게 일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인생에서 하나님께 참 기대에 어긋난 일을 하고 기대에 어긋나서 정말 하나님 보기에 너무 민구해서 고개들 낯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가다락방 이후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 같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나는 또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려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은 믿을 가치, 준비, 자격도 안 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 주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과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게서 나오는 영광은 없어요. 내게서 나오는 건 사망과 저주와 죄뿐이에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임재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품, 우리는 뭔가 멋진 그 어떤 것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작품은요, 하나님과 동거하는 내 인생이 작품이다. 하나님과 동거하는 내 인생이 작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인생이 되십시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생이 되십시오.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바로의 녹을 먹으며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 줄 아는 모세. 이 모세의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할지라도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인생, 이해되지도 않고 수용되지도 않아요. 납득되지도 않아요. 아니 100세의 난 아들을 도로 바치려니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도로 가져가요? 이것을 도로 가져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해와 수용 안 되는 아브라함이 오늘도 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줄 아는 그런 작품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결과다. 다 같이 오른손과 왼손 높이 듭니다.